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오늘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곧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습니다. 7절은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인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또 계시 방식, 이방인의 신학적인 직관, 예언자적인 책임이 정교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여기서 요나의 잘못이 자연과 공동체까지 파급되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삶 역시 자연과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삶의 터전들을 다 어지럽히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다 파괴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죄의 그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하고 멀리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의 중심은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는 요 구절이 7절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 제비뽑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제비뽑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8절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가서 그 대패하고 돌아오는 그 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패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찾으면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십다가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그 네 번의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 아간이 그 네 번의 제비를 뽑는 가운데 아간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그 죄를 토설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이 제비뽑기 신학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7절의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섭리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제비뽑기가 사용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선원들의 말은 그 폭풍이라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신적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이 폭풍을 그냥 던졌다 이렇게
그냥 그 던졌다 이렇게 할 때에 보통 폭풍이 아니라는 것을 다 직감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신적 두려움이 선원들, 선장들 뭐 다 거기 배 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적 표출로 이거 직감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요나는 그 침묵을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고 선장이 깨우기 전까지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죄를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이는 요나의 무책임함을 더 부각시켜요. 네? 더 부각시켜요. 예,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이제 요나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어떤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무책임한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나는 폭로된 자로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요나의 죄를 막 폭로하신다. 이는 오늘날 그 신자들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면은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폭로를 하셔요. 죄를 폭로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비밀스럽게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한다. 예? 그냥 다 폭로를 하신다.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 심어놔요.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죄의 열매를 맺혀놔요. 이걸 감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 심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폭로가 돼요. 내가 의를 심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죄를 그냥 폭로하시는 폭로자예요. 폭로하신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공개해서 드러내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죠. 그 사건들 다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그냥 지붕 위에서 그냥 오랜 사람이 들으라고 그냥 확성기로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드러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 요나의 죄, 다윗의 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폭로하시는 분이.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폭로하셔요. 폭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다 폭로된다고 믿고 죄를 대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그냥 내가 이렇게 심어놔야지. 난 심어놨으니까 그러고 잊어버려 놔. 근데 죄의 싹이 훅 난다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느껴요. 이거 내가 심은 거구나 이거. 똑같은 거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심어놓으면은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의 은밀함을 폭로하시는
요나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셔요. 침묵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7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도구, 즉 제비뽑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제비뽑기가 계시 사건이에요. 계시라는 것은요, 리빌,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드러내는, 그 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어떤 걸 드러냅니까? 요나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노출된 존재라는 점을 신학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행,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섬찟한. 이거 내가 죄 져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섬찟한 게 있다니까요. 예? 이게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사건들이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가 그랬습니다. 이 8절은 선원들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성을 해부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선원들의 점층적인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성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기제로 이 질문이 작용을 해요. 이 5개 질문이 나와요. 5개 질문. 어떤 질문? 첫째 질문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문제의 근원, 죄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에요. 죄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선원들의 이러한 어떤 그 질문은 요나에게 그 도덕적 자기인식과 회개를 요구하는 영적인 책망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인 책망이기도 한 거예요. 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게 그 요나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일종의 어떤 그 질문이지만 책망인 거예요. 요나는 이 질문을 그 답함으로써 그 이제 그 사명을 피해서 어떤 거 도피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체성 회복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어떤 그 질문과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내 생업이 무엇이냐. 이는 단지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뿐 아니라 더 영적으로 존재의 목적과 부르심을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삶의 본질적 소명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은 요나의 선제적 사명에 대해 직면을 요구해요. 이는 신학적으로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예? 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이 요나의 어떤 그 선장들이 그 선원들이 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제시해요. 성 프란시스가 성 프란시스의 어떤 글 속에 나오는 건데요. 프란시스가 어느 날 열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언제 저 기도가 끝나나 하고 이제 막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성 프란시스가 그럼 이게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귀담아 들어봤어요. 근데 성 프란시스가 요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반복하냐면은 오 주님, 당신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예? 이 질문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굳건히 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시대를 뛰어넘는 많은 세대의 성도들 앞에 그를 거룩한 삶을 산 참 성도의 모범으로 세우도록 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진짜 답한 사람은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 생업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에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하에서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헛되이 사는 거라니까요. 헛되이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존재인 줄 알 때 그러한 사람은요,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같은 진짜 어떤 역사상 진짜 손꼽을 만한 그런 성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라는 질문에, 수없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은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이 나요.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경우 그의 생업이 뭡니까? 그 선지자예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요나의 어떤 그 생업이에요, 이게요.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질문은 요나가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고 도피 중인 죄의 본질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시작점이 돼요. 지금 이 요나의 생업인데 이걸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이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해요. 그럼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된다.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된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 그건 다 각각 다 달라요. 그걸 알게 되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셋째는 내가 어디서 왔냐 그랬습니다. 지리적 출신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인 요나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묻는 거예요. 네 근원이 어디냐? 네 뿌리가 뭐냐? 네 뿌리가 어디냐? 어디서 네가 왔느냐? 이는 인간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존재론적 기원을 기억해야 함을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거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을 어떤 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내 나라가 어디냐? 요나의 소속 공동체를 묻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책임을 암시하네. 책임을 암시하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전달해야 되는 언약적 사명자라는 이것을 갖다가 요나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고 있었어요. 망각하고 거부하고 있었어요. 망각하고 거부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소속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의 총체는 요나가 지금껏 숨겨온 신학적인 자기 부인의 벽을 무너뜨리는 도구 같대요. 요나는요,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의 벽을 쌓고 있었어요. 벽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신학적인 요나의 자기인식을, 신학적 자기인식의 재각성을 그 요나에게 유도하고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하거나 도피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포위를 해버려요. 아, 이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질문들이 그를 같은 포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요나를 막 폭로하는 계시에 폭로하는. 요나, 넌 뭐야 도대체? 어? 요나에 대해서 그냥 폭로하는 폭로적 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 신학적 자기 부인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 자기 부인의 벽.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사명,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적으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 부정하고 외면하는 이 태도가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의 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피하거나 억제하는 적극적인 회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의 벽을 세 가지를 통해 드러내는데 하나는 외면이고요, 두 번째는 잠이고 세 번째는 침묵이에요. 첫째는 외면인데 요나는 사명을 외면하고 대담하게 다시스로 내려가는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둘째는 잠이에요. 뱀이 창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의 이 잠은 현실 회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 자발적인 단절의 표시, 하나님하고 그냥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게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방인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선원들이 절박하게 각자의 신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는 요나의 신앙 정체성의 일시적인 폐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모습은요, 요나가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이때의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신학적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에 대한 도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막 두 번이나 언급돼서 3절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 사명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의 정체성 부인이에요.
요나의 정체성은요, 선지자예요. 또 복음을 전한 어떤 그 선교사예요. 막 이러한 어떤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의 파송 자체를 그냥 요나 자신이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보편성 거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이방인 전체의 어떤 해당된다, 확장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알을 실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지식이 순종과 결합되지 않는, 막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순종과 결합되지 않는. 막 우리 어떤 크리스찬들이 되게 다 이 문제에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안 하는,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예요. 예?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질 않아요. 이게 요나예요. 8절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인 요나에게 말씀,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은 표면적으로는 재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이방인의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숨겨진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던진 영적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질문들. 이 질문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너 누구냐? 예? 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요나에게 주어진 질문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모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느냐? 왜 가느냐? 왜 사느냐? 왜 하느냐고 자꾸 물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거 하느냐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러한 질문에 답을 얻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은 말씀드린 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으셔야 돼요.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 왜 그런 공부를 했느냐? 왜 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요나는 없었고요. 결국 요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 신학적 전환점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요. 그 회개를 만드는 질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질문, 이 질문이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 여러분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이 그러한 질문이래. 내 생업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생업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깁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생업이 텐트를 깁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생업들이 그게 어떤 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정말 어떤 그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각종 질문을 자꾸 던져보고 그 진작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선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요나가 그 응답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구절인데요. 이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답을 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인. 너 어디,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 이걸 물었죠.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 이걸 물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학적 정체성을 함축하는 그러한 답변이에요. 요나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 중이지만은 그가 누구이며 누구의 백성인지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고백은 긴장을 내포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과 정체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긴장은 성경에 자주 반복돼요. 내가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어떤 그 요나의 어떤 그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기억은 해요. 언약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데 그 존재답게 살지는 못하는 이게 요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늘, 땅, 바다는 온 우주를 대표해요. 온 우주를 대표해요. 요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방 선원들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대조돼요. 여기에 보면 이 배 안에서요, 얼마나 탔는지 모르지만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이렇게 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다. 또 그 이방의 신과는요, 그 어떤 영역을 어떤 그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바다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요. 그 파테온이라는 로마의 그 신전이 있는데 그 파테온이라는 게 만신전이라는 만신전. 네? 만신이 무슨 뜻인지 알죠? 신이 만 가지라는 거예요. 만 가지는. 네? 이거는 신이 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만 가지 신에 대해서 비율을 각각 다 따로 맞춰야 돼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만 가지 신을 어떻게 비율을 다 맞춰서 내가 어떤 그 평안하게 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모두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한 분과 관계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 분만,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저는 수많은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그냥 그 무슨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생겨서 어떤 그 뭐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뭐 그냥 그 어떤 그 번창해가지고 거창하게도 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각양의 어떤 복들을 누렸다는 얘기들을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복은 만복을 받으면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다른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져요. 신관이라고 신관. 여러분의 신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을 때는요. 이 사람이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0%의 가능성을 100%의 현실로 늘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말하고 늘 하나님을 말할 때 난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어떤 영어 역본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요. 구할 게 없어. 이제는 뭐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돼. 이런 일생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일생이 돼야 돼요. 이게 신관이에요. 신관. 다윗의 신관이에요. 신관이에요. 시편 68편에 보면은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신관은 뭐예요? 하나님 기도 듣는다. 하나님 기도 듣는다. 기도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석해버려요. 해석해버려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엄청 중요해요. 다 신관 따라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산다니까요. 이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랬어요. 네, 경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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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나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는 중이죠.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요나의 도피는 사실상 모순된 시도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응? 다 이렇게 보고 있어. 어딜 가 임마. 응? 다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뭘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해줘야 돼요. 이런 시도들 진짜 무모한 시도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은요, 요나 같은 행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네, 무모한 시도예요. 무모한 시도예요. 무모한 시도예요. 네? 무모한 시도예요. 요나의 사건은요, 자신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편적 하나님의 간섭을 증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는 그렇게 행동은 안 했지만은 요나의 어떤 사건 자체가 드러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 풍랑도가 끌고 오고 뭐 다 하나님 다 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요? 바다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드러내신다. 여기에 경외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에요. 단순히 공경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여기에 1장 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 두려워한다라는 말, 그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 예. 경외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반대 방향. 입술로만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죽은 정통,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잘못하면은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요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냥 아는 건 엄청 많은데 그렇게 행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이제 후예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이제 정통신학으로 확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게 정통이냐는 이 정통주의 논쟁을 그냥 17세기 엄청 오랫동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차이가 있어도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17세기에 너무 어떤 정죄하는 그냥 그런 어떤 신학이 유행을 해요. 그걸 갖다가 죽은 정통이라 그래요. 죽은 정통. 근데 이제 18세기 그쯤에 이제 이런 것의 리액션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경건주의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경건주의가 일어나는데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경건주의 아버지가 이제 그 책에서요. 그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예를 시작으로 자기 책을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교리는 굉장히 옳은데 세상에서 너무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냥 인색하고 그냥 너무 나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사람이 바른 신학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게 판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신학에서 비난받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는 너무 어떤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독교 정신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엄청 공격을 당해요.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아는데 이것이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사회가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해요. 왜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기독교 통계를 내는 어떤 사람의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는데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바랄까 이렇게 말할 때 바르게 살아달라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달라는 것을 교회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의 어떤 신앙 자체가 이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괴리가 있어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게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 아는 대로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한 경외는 실제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선원들이 하나님 인식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선원들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해요. 요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난 경외하는 자다고 말해. 두려워하는 자다고 말해. 실제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이 선원들 진짜 두려워합니다. 진짜 두려워합니다. 오늘 교회의 수많은 타락상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 이게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요나의 모습이요.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반전 신학의 구조를 드러내는 그 구조는 그런 열쇠가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치며 불순종하지만은 16절에 보면은요. 이방 선원들은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가요. 요나는 도망가는데 이 선원들은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을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먼저 신을 찾고 막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요. 예? 결국 이 고백은 요나의 의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도구가 돼요. 요나는요, 자기가 이제 마음을 다 담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바다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요나의 모순된 고백조차도 선교적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을 넘어서 일한다는 놀라운 섭리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부족도 쓰신다니까요. 요나의 어떤 이런 삶이나 어떤 그 미션 혹은 어떤 그 미니스트리 자체가요, 그냥 그 만족스러운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 쓰신다. 그것도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구절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부르심을 부정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구절에서 요나는 도망 중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사람인지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은 모든 도피를 다 무력화시켜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은 없어요. 실존적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고백이 된다. 요나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요나 자신의 상태를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적 계획 속에서 다 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교는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부족도 다 사용하신다. 우리의 연약도 다 사용하신다. 요나의 이런 어떤 조금 어떤 어설픈 어떤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네,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당신은 그분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나의 고백은 단지 과거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묻고 되새기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이거 여러분 기도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존재로 살아내는, 이렇게 살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도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열심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때 정말 어떤 역사에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업이 도대체 뭐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묻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이 답대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